욥기 7장 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새 친구가 방문한 후에 자기 생일을 저주했는데 엘리바스의 훈계를 듣고는 그 심정이 더 괴로웠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넷째 부분 7장 1절부터 6절이 욥의 이런 심정을 특히 잘 보여줍니다. 욥이 군 복무와 품꾼살이에 빗대어서 나의 날은 베트로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끝나는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품꾼은 저물도록 고되게 일하면서도 품삯받을 소망을 지닙니다만 욥은 여러 달째 곤고를 마치 기업처럼 받았고 수고로운 밤이 군대 징집처럼 작정되었다 토로합니다. 밤새 고통 중에 뒤척이지만 아침이 영영 올 것 같지 않고 곧 죽을 처지에 얻은 것은 환난뿐입니다. 욥은 자기가 산송장 같다고 밝힙니다. 그저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만 아니라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 소망 없음에 좌절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나 기도합니다. 줄거리를 먼저 보시죠. 7절부터 10절 욥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한 호흡 같은 삶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선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욥이 다시 자신의 생명을 싫어하면서 내 날은 헛것 같아 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감찰하시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러고서 욥이 자신의 죽음을 주께 아뢰입니다. 그래 이단락 처음 가운데 그래 끝에서 자신의 헛된 죽음을 욥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깊이 살필만 하죠. 둘째 부분에서 욥이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고 넷째 부분에서는 권징과 시험을 하시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자기 생명이 싫어 얼른 하직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욥을 살피십니다. 욥이 그 영문을 해야 될 길이 없어 너무나 결혼 나머지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왜 재앙을 겪었는지 알 길이 없어 괴로운데 친구들도 자신을 정죄하니까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곧 죽을 자신을 왜 여전히 상관하시는가? 영문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갖고서 먼저 7절부터 10절 읽지요. 내 생명이 한옥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자기 날들이 소망 없이 끝날 거라며 좌절하는 그 욥의 마음에 기도가 피어오릅니다. 이 기도는 천길 물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살려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나 태도와 전혀 다릅니다. 욥은 곧 죽을 처지에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속히 하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그 마음이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눈앞의 현실에서 벗어나 저 하늘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까닭에 역설적이지만 욥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고 토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토로가 나오죠. 사람 보기에 또 자신의 깨달음에 따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조롱합니다. 욥의 세 친구도 이미 욥이 여호와 경외를 저버린 자로 단정하고서는 자신들의 훈계를 받으면 혹재앙 받는 데서 벗어날지 모른다면서 결국 조롱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가 그럴 정도면 혈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할 상태가 분명합니다.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시편 22편의 시인처럼 실은 그 시인보다 비할 수 없는 무게로 탄식하셨습니다. 시인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결국 구원받지요. 22장 21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침내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신 겁니다. 지옥 형벌을 맛보셨습니다. 욥이 이런 메시아를 여전히 바라는 까닭에 실은 바라게 하시는 덕분에 그가 거룩한 시인들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욥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기도합니다. 몇몇 영역본은 이것이 욥의 기도임을 표시하려고 성경에 없는 오 하나님, 오 갓 이렇게 표현을 새겨 넣습니다만은 우리말은 높임말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라 쉽게 기도구나 하는 걸 우리는 식별할 수가 있죠. 사실 원문으로 읽어보면 7절 이게 기도일까? 친구들에게 하는 말일까? 사실은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듣는 친구들도 지금 7절부터 욥이 기도한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태도나 그 어투가 6절까지 말하는 어투나 태도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욥이 치열한 논쟁 중에 기도하는 그 심정과 태도일 겁니다. 아마 논쟁 중에도 욥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면서 논쟁을 했을 텐데 치열한 논쟁에 쌓여있는 중에 마음에서 뭔가 신비한 영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신자만이 맛보는 신비한 건데 욥이 논쟁 상황에서 자신이 죄 없이 재앙당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 특히 친구들이 정죄하며 훈계하는 말에 죽음의 고통을 신체적으로도 느끼면서 그 현실에 믿음으로 대응할 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께서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셨을 게 분명합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당장에 확연히 그렇다 인지하기보다는 인지하지 못할 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신의 감화를 인지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신님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믿음을 통하여 감화해 주신다는 그 사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지적인 측면, 노테티아라는 라틴어 아시죠?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업이 사람 보기에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는 이것은 요업이 친구들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신께서 감화하사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신 겁니다. 아무나도 이런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요업이 늘 하나님 앞에 행한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평소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아뢰는 일이 없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즉시로 기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겁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도는 신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늘 성신 안에서 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없이 주께서 약속하신 저 복된 날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사실이 없이 이런 신비를 맛보게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제가 좁은 소견이니까 반드시 그렇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욥은 생각 없어서 하고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처지를 아뢰입니다. 같은 낱말을 엘리바스가 썼죠. 욥을 정죄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는지 누군지. 이 생각하라, 이 자카르란 말이 기억하라 하는 말이 기억한다는 말이고 이 낱말은 언약의 핵심 용어 중 하나입니다. 엘리바스가 언약의 역사에서 욥처럼 믿음으로 고난받는 일은 별로 알지를 못하고서 죄 없이 망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욥은 같은 낱말을 써서 언약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욥기 10장 또 14장 인용된 두 구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흙처럼 지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거죠. 이 연약한 인성을 기억하셔서 주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도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기억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기 생명의 한 호흡 같음을 토로합니다. 고통 중에 숨이 가팠을 것 같은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열도 나고 지금 저는 뭐 의학을 잘 모르고 증세를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온몸이 열이 올랐다가 식었다가 뭐 아프기 온몸이 아프고 염증 때문에 호흡이 가팠을 것 같은데 이 숨이 어느 순간 멈출 수 있음을 그가 예감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언제 죽더라도 주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정이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욥이 둘째 재앙 때 아내의 악담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은 적, 이 복된 것하고 복과 같은 말입니다. 토브라는 말인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대답했습니다. 욥이 언약의 복을 누구보다 많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누구라도 재앙을 받을 이유가 수두룩합니다. 누군들 욥처럼 재앙 받지 않으라는 법이 있어요. 욥은 실로 순전한 인물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은 복을 보지 못한 것을 괴로워합니다. 다시 복을 누릴 기회가 점점 사라지니 그럴 겁니다만은 아울러 그런 생각에 빠져들 만한 처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그 처지가 바로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욥은 두 분의 재앙에 악의 심연에 추락한 것 같았는데 그 심연의 바닥은 너무나 깊습니다. 사람 눈에 그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 다시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8절은 욥이 곧 세상 떠날 사실을 가리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원문에 없습니다. 욥의 취지를 그러나 잘 살린 번역입니다. 나를 본 자라는 표현에 나를 구경거리 삼은 자라는 뜻이 어른거리는 것 같아요. 나홈 3장 5절에 이 나를 본 이 말을 구경거리라고 번역해요. 이 명사입니다. 이게 풀어가지고 나를 본 사람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홈 3장 5절에 구경거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욥이 하직하면 물론 아무도 그를 헤아려서는 보지 못합니다만은 나를 본 자, 이 명사 특이한 명사를 써서 굳이 표현한 것은 새 친구처럼
재앙 겪은 욥을 정죄하며 보는 그 현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하니까 더는 구경거리 되지 않겠구나 하는 뜻 같습니다만은, 여기 이 본다는 낱말은 나를 본 자에 나오는 낱말하고 전혀 다른 낱말입니다. 이 동사가 욥기 10번이 나오는데 자주 여러 번 보지 못한다는 형태로 나와요. 본다는 형태보다는 보지 못한다는 형태로 나오고, 이 보지 못하는 상태는 사람이 바라지 않는, 사람이 원치 아니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구경거리였던 욥이 비참하게 세상 떠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 인문학적 함의가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건 번역으로 다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낱말들을, 용리들을 다 찾아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것과 반대로 그러나 결국은 같은 토로가 주의 눈과 관련해서 이어나오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이건 나를 본 자가 조롱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표현 같습니다. 나를 향한다 했는데 내 속을 살핀다 하는 뜻 같습니다. 6장 28절하고 좀 비슷합니다. 거기는 이제 동사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구경하는 자들과 달리 전혀 다르게 구경하는 자들은 욥의 겉만 보는 거 아니에요. 욥이 친구들 보고 내 속을 좀 뚫어지게 한번 봐라. 내 심령을 열어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 심정을 좀 살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욥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는데, 그러나 욥 자신이 있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겠습니다만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신다고 생각하고서 아뢰는 거 아니겠죠? 이걸 다 아시는, 자기보다 비할 수 없이 다 아시는 여호와를 향해서 탄식하며 아뢰는 겁니다. 이 논리적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친구들과는 달리 제 심령 다 깨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친구들도 정죄하고 자신도 이제 아무 소망 없다고 좌절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주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욥은 인지하기 어렵겠죠. 우리도 욥을 따라가면 그러지 않겠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달리 자기의 심정을 살펴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은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다 해야 할 길이 없어요. 나는 그냥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수없이 아뢰고, 그렇지만 이렇다 저렇다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에 빗대어 자기가 이제 무덤에 내려갈 일을 한탄합니다. 구름이 가득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그 많고 많은 구름이 온데간데 없어지죠. 고기압이 되면 말이죠. 그처럼 재앙 겪기 전에 욥의 삶은 부족만 아니라 동방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쳤는데, 하루 사이 욥은 모든 자녀 재산을 잃고 곧이어 온몸이 악창에 걸려 자기 아내마저 그의 숨결을 싫어하는 상태,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정죄받는 처지에 처락했습니다. 게다가 숨결이 가빠집니다. 언제 숨이 멈출지 모릅니다. 구름꽃 피인 저 아름다운 하늘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순간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욱 욥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의와 공의가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고 인애와 성실이 대기처럼 가득한 이 언약의 집을 욥이 얼마나 소원했는지 우리가 앞단락에서 살폈습니다. 욥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육체로 그분을 뵙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태도와 얼른 어울리지 않는 말같이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심으로 바라는 이는 계시록의 다섯째인이죠. 죽임당한 영혼처럼 복된 하늘에 이르게 하셨어도 죄와 죽음의 현실에 탄식하는 겁니다. 자신은 수고의 짐을 다 벗었지만은 여전히 그 짐에 힘겨운 지상의 교회의 행진에 슬퍼하는 겁니다. 이런 슬픔이 지금 욥의 마음에는 누구보다 가득합니다.
평생 순전을 지키며 모든 악을 멀리하면서 욥이 바라고 바라던 삶이 이제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생일 맞은 동기의 집에 다 모여 즐거워하던 그날 욥은 혼자 그들이 범죄치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일들이 까마득히 기억의 저편으로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장차 이런 슬픈 마음도 틀림없이 위로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욥의 영혼이 슬픔의 심연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죽어도 남은 식구와 친구가 죽은 날만 아니라 그의 태어난 날도 기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 날도 기념한단 말이죠. 하물며 욥 같은 위인은 성경에서도 기념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신약의 선자 야곱도 욥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그런 욥이 지금은 자기 처소마저 자기를 잊을 것이라 탄식합니다. 아내도 욥의 숨결을 싫어하고 욥의 부족민들도 욥을 악취처럼 대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족이 거룩한 백성답게 손아귀를 힘썼던 욥은 자기 부족에게서 지워야 할 인물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그가 메시아를 얼마나 바랐을지 짐작됩니다마는 바라는 만큼 그러나 현실은 참혹합니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마저 흔들리게 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이 믿음마저 사라지면 없죠. 그나마 가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탄식하는 욥이 이제 원망합니다. 그런즉 내가 보다는 실로 제가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좀 이따 더 설명이 될 건데요. 지금 욥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 사라질 것인즉 원망하겠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훈계에 응답했던 처음에 하나님 속히 내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아내가 악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앙 내린 것에 앙심을 품고 항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석 꽤 있을 거예요. 원망해도 된다. 정직하게 원망해라. 그런 말 많이 들으셨는데 정말 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욥이 지금 그러는 건가? 얼른 하직하기를 바랄 정도로 욥의 고통이 큰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헤아리지 못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괴로운 심령을 욥이 주께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시는 거죠. 안 그러고 못 사니까 사람이.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서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욥은 그들의 정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께는 아뢰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요. 욥이 호소할 리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상태잖아요. 누군들 자기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의 심정을 헤아려주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은 그래도 헤아려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피어나게 되는 거죠. 현실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지만은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성심께서 피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 탄식하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쓰진 않았는데 주여 예전에 그 교회 다닐 때 할머니들 어머니들 습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 생각이 했어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쉬어. 근데 어쩌면은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정말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남편은 일찍 떠나고 삶은 어렵고 지금 한국은 부유하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한국은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남편도 빨리 죽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분이면은 정말 그렇겠구나. 내 심정을 아는 이는 하늘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아마 그분은
밤이고 낮이고 주님 주여 주여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쓰려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욥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는 금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내 마음에 아픔을 댄 다음 그리고 비슷한 이유를 다시금 대고는 원망하리이다 합니다. 욥은 마음의 아픔, 영혼의 괴로움 때문에 원망의 말이 터져 나왔겠죠. 이 아픔은 흔히 환난이라고 새깁니다. 짜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의 아픔은 이 깊은 거예요. 그 손에 아픔만큼 그 생생한 게 없잖아요, 그죠? 기쁨하고 아픔하고 좀 다른데 이 통증이라는 아픔이라는 건 가장 사람이 영어로 tangible이란 말이 있죠. 손으로 쥘 수 있는 그 tangible이란 말이거든요. 영혼의 괴로움은 욥의 탄식에서 마음이 번뇌함이라고 새겼는데 죽기를 바라는 만큼 괴로운 상태였죠. 욥이 빌닷의 훈계에 답하면서 이렇게 그 심정을 비슷하게 토로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10장 1절입니다. 개역성경은 빌닷에게 욥이 하는 말로 1절을 새겼고요. 2절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도 기도에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리이다.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어지는 10장 2절에서 욥이 원망하는 심정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10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와 이 쟁변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쟁변이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말인데 언약의 소송을 가리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언약을 어긴 일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처벌하려 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영문을 알지 못해서 원통함에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이 원통함이라고 새긴 명사의 동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원망하다 이 말입니다. 원망이나 원통은 분하고 억울한 심경이죠, 그죠? 근데 문맥을 고려해서 좀 강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7장 13절에 역시 같은 명사가 나오는데 거기는 수심이라고 새겼습니다. 또 다른 성경 욥기 말고 다른 데도 보면 이 낱말이 근심이라고도 번역하고 혹은 동사를 따라서 원망하다 보면 한탄하다 영어로 lament라는 말인데 한탄한다, 탄원한다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괴로운 마음에 여호와께 질문드립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용이 탄니는 욥의 탄식에 나온 큰 악어처럼 바다 괴물입니다. 이사야 27장 보면은 나란히 나오죠. 이런 점에서 이 바다도 바다 괴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 이 바다가 그런 존재로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바다나 용처럼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고 아뢰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한 걸 보십시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라기보다는 감시 혹은 감금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예뱀을 완전히 멸하시지만 그때 무저경의 감금, 그때까지 감금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욥을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욥은 굉장한 근심에 휩싸이는 거죠. 근심에 둘러싸인 욥이 넋두리처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하고 말합니다. 앞서 욥은 아무리 잠을 청해도 밤새 고통 중에 뒤척일 뿐이라고 토로했잖아요. 어쩌면은 밤새 뒤척이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괴로움에서 잠시 놓이는 거. 설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설피 잠들어서 이 괴로움에서 나도 모르게 놓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욥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욥이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더럽게 하신다고 토로합니다. 욥이 슬피 잠을 들었는데 악몽을 꾸게 해서 속쓰라치게 하시는 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꿈과 나라는 이상이 언급되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썼을까? 이상은 훈계, 엘리바스의 훈계에 나오죠. 계시받는 수단이죠, 그죠? 다 빼버리고 소발의 말을 보면 이 꿈과 이상이 계시 수단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가리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욥기 20장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 이상처럼 쫓겨가리니 물러가리니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시 수단이 아니라 허망한 거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욥을 놀라게 만드는 꿈과 이상은 악몽 같은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악몽을 꿀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죠.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 악몽 꿀 때 절벽에서 추락해가지고 으악 하고 이제 잠에 낀 기억이 있을지 모르는데 깨고 나면 뭐 허망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욥이 괴로워하며 이렇게까지 여쭙습니다. 15, 16절.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숨 막히는 것, 이게 죽는 것입니다. 이 교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목졸라 죽이는 거죠. 죽는 것이 뼈보다 낫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뼈는 기골이라고 새긴 게 낫습니다. 욥기 20장 11절에서는 그 기골이 그 뼈가 청년같이 강장하나 이 뼈란 말인데 기골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같이 건장한 기골이 아니라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기골인 거죠. 욥은 목숨만 부지하니 괴롭다고 죽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생명을 싫어한다고 아뢰입니다. 생명이란 말이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기골을 끌어다가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거 말하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하는 데서 살필만 합니다. 욥은 지금 처한 상태로는 더는 살기 싫습니다. 이런 생명, 이런 삶은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새벽 오기만 기다리지만 새벽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밤과 같은 삶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사는 것이 욥은 너무나 싫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동시에 이런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는 게 싫은 겁니다. 욥이 나를 놓으소서 간청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더는 자기를 버려두지 마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더는 거기 버려두지 마시라고 구하는 겁니다. 욥이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을 모를 리 없을 뿐 아니라 첫째, 둘째 재앙을 거푸 겪을 때 놀라운 고백이 그의 깊은 고난을 잘 보여줬죠. 누구보다 고난을 이미 견디고 이긴 욥도 더는 견디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욥의 처절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붙드시는 사실이 신비하게 드러납니다. 더욱이 욥이 생명을 싫어하는 그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주실 일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까닭에 욥이 스스로는 견디지 못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만이 욥과 같이 고난받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와 신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고난받아 주셔서 먼저 이르신 목표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길에 욥과 같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는 기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심지어 복된 하늘에 있는 영혼들도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니까 사도처럼 모든 염려를 마침내 주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탄식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기도 둘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실정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맛보는 것, 연약한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알게 하시면은 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함께 해주시는 그 증거를 원하고 또 필요합니다만은 때때로 이웃과 같은 경우처럼 그걸 당장에는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제목으로 하죠. 욥이 나의 날은 소망 없이 끝나는구나 하고 친구들에게 대답하고서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기 생명이 한없 같음을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달리 자신을 대하시는 걸 알지만 자기가 큰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두시는 것을 왜 그러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심이 욥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 근심은 성격상 여호와께 맡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에게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근심을 맡길 수가 있을까? 스스로는 맡길 수 없는 그런 근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 욥이 여호와를 부르는 데서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드러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탄식과 신음이 번복된 기도라도 주를 부르는 것은 육의 몸에 썩는 데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태도와 근본에서 다를 겁니다. 이 기도는 다른 모든 참된 기도와 마찬가지로 실은 지금 여기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내는 그 복스러운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받는 길에서 비칩니다. 육의 몸에 썩는 문제 앞에 실로 연약한 인생이지만 두렵죠. 이런 신비 맛보느니 차라리 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죽었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이런 신비를 맛볼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옳겠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늘 우리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욥이 봉건살이와 군 복무에 빗대어서 자신의 삶이 곤고와 수고뿐인 것을 고하고 말하고 자기의 날이 소망 없이 끝나는구나 친구들 앞에서 토로하고는 그 심정으로 이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자신의 생명이 한호흡과 같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는 친구들과 달리 그만 보고 욥을 정죄하는 친구와 달리 그 눈을 욥에게 향하여서 욥의 폐부를 살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욥도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이미 세상에 있지 아니할 사실에 자신이 영문을 알지 못한 채로 큰 고통 가운데 숨을 헐떡이며 곧 세상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호소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며 하나님만 아니라 자신들 앞에서 욥들아 잠잠하라 했지만 욥은 하나님께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바다 괴물들을 대하듯 자기를 대하시고 자기가 슬피 잠들어 조금이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할지라도 꿈과 환상으로 그를 두렵게 하신다고까지 호소합니다. 저희 같은 범인은 욥의 처지도 심정도 제대로 헤아리기 힘듭니다만 그런 심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바로 그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욥들을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결코 헛되게 아니하게 하실 것을 헤아리도록 하십니다. 욥이 당장이라도 죽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만큼 깊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뜻이 실로 거룩해서 그렇게 위대한 욥 자신도 괴로움에 시달리는 그때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신께서 필시 욥이 늘 가까이 하던 그 말씀을 쓰셔서 그 영혼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것처럼 욥의 고난과 슬픔을 주께서 멸시치 않고 시인의 말처럼
그 주님의 병에다가 그의 눈물 방울방울을 다 담아 놓아주신 줄 믿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그 당시에 쓰셨는지 저희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에 고난을 쓰여서 오실 메시아를 이미 보내셨고 장차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보내실 것을 믿나이다. 믿음의 길에서 저희가 스스로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접할 때마다 그래 연약한 인생이라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괴로운 현실에 좌절하기도 할 때에 주의 성심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마침내 주님의 성신의 감화를 더욱 구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또한 간구하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참된 해답으로 저 하늘에 성신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이제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고 주님을 더욱 천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며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사회를 욥이 살면서 언약의 사회를 간절히 바라던 것처럼 이런 사회가 당장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고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며 그 전부 안에 계시는 이 거룩한 사회가 틀림없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의심치 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